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제가 잘 보이시죠? 저를 보시면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운동신경이 안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안 좋기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00m 달리기보다는 장거리, 오래 달리기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m 달리기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꼴찌는 부끄러움을 얻는 경기였지만, 오래 달리기는 그 사람이 늦었다 할지라도 그 오래 달리기에 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존중을 받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오래 달리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수가 아니라 완주가 중요합니다. 빨리 달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를 얼마나 빨리 끊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피니시 라인, 도착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예전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2주 동안 그리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를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불안한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출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가늠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그 코스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언정, 우리가 발을 접질렀고 우리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기장 안에 들어간 이상 달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주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절 말씀과 같이 모두가 다 바울 사도를 본받아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것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오래 달리기의 비유로서 자신의 소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라톤에서 명심해야 될 원리는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이 완주를 위해서 늘 표대를 주목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말은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경주로의 끝에 세워져 있는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달리기를 이 경주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경주로 끝에 세워져 있는 기둥을 늘 주시하고 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표대를 주시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자꾸 우리를 흔드는 일이 많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새방에 갇혀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즉,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언제 풀려날지도 알지 못하고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하는 기약이 없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절 1장 중반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서 바울 사도를 모함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신실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가 해결했었던 엄청난 신유의 은사가 에바브로디도에게는 펼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의 배경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꿰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표대가 흔들립니다. 사실 표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표대가 아닌 게 자꾸 표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표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모함에 반박을 하고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표대가 되어버립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나도 그들 못지않게 더 경건하며 사도답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상황마다 표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바라봤던 표대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표대를 보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히 추적해 나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조금만 더 앞으로 추적을 가서 13절을 보시면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의 일, 즉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다시 12절을 가보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절, 11절에 명확하게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뭘까요? 천국에 간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죠. 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됨됨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죄에 속박된 육체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간절히 바라보며 달려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때가 되면 죄를 그치게 된답니다. 진짜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때가 되면 이제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바라보며 산다는 건 아직 온전히 그날이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못남과 부패한 모습을 여전히 간직한 채로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모함에서도 자기의 무력함을 발견되는 그때에서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멋진 나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비록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을 더욱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주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되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표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표대는 취업이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표대는 장수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데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겠죠. 제 동기 목회자들보다 못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부활의 몸 입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보다 남들보다 못난 것을 더 부끄러워하는가? 왜 나는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죽지 않은 나의 자아와 죄의 구습보다 겉모습에 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우리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오래 달리기를 달리는 중에 코스 중에 있는 언덕과 구덩이를 표대로 삼는 것과 같아요. 다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날을 사모하시면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부활이라는 표대를 설정하고 달릴 때요,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12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다 할 수도 없고 이루었다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는 오직 예수님께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3장 초반부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과 대립되는 고백이에요. 3장 3절 말씀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 즉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와 다르게 뒤에 있는 것, 이전에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거짓 가르침이며 지금까지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 대해주시겠다 하는데 이걸 왜 끝까지 놓지를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실까 불안하니까 내가 따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것이니 불안함이 없겠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하는 종업원이 예쁩니까? 일을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종업원이 예쁩니까? 당연히 일을 잘하는 종업원이 예쁩니다. 이 논리가 하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실까? 신앙이 약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런 논리는 일견오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업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로서 이 경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옆집 철수가 이쁩니까? 우리 집 못난 아들이 이쁩니까? 우리 집 못난 아들이 훨씬 이쁩니다. 왜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에게 나의 청춘과 나의 시간과 나의 눈물과 나의 웃음을 다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난 아이이기에 오히려 나만이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신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쏟았던 그 모든 헌신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을 아깝게 왜 버리겠습니까? 이것들이 자꾸 귀하게 보이면서 진짜 귀하신 분으로 여겨야 할 예수님이 점점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해낸 일들인데 이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8절, 9절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집중해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버렸지만 자기가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 다가오니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좋은 것들이 마음 바깥으로 다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게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이게 어두움에 있을 때는 밝혀주는 아주 귀한 촛불일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광명의 때 아침이 밝아오면 촛불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촛불이 빛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쫙 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밝혀줄 때 작은 촛불의 빛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부활을 꼭 주시고는 이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을 꼭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꼭 쥐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행함과 자랑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으셨죠?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웠던 위기들은 다 지나가 버린 뒤에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도 조금 지나면 뒤에 있는 것, 지나가 버린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새로운 난관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즉, 지금 오르고 있는 힘겨운 오르막길이 단지 끝나는 것이 우리의 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바닥을 쳐도 탈락할까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서 멈춰 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뒤돌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대가 있는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완전히 벗고 온몸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이 순응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한 가능성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에 맡겨진 우리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